고백하시겠습니다. 앞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신앙 고백하셔도 됩니다. 눈 감고 암송하시며 신앙 고백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해 주 나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의 날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1년 전 1974년에 주님의 뜻 가운데 선묘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사 교회와 한몸 되게 하시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큰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 교회당에 예배의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사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저희들의 시작이 미약했을 때,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사 성령한 주의 백성이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사 견고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배우고 그로 인한 구원의 은총을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양육의 소명을 이뤄나가며
그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약을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고 늘 새롭게 솟아나는 샘처럼 해주옵소서. 저희는 너무도 부족하여 감사함에 앞서 쉽게 불평하고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지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저희 심령에 역사하시며 뜨거운 참회와 신앙 고백으로 처음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령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겸손한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성령한 교인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앞으로의 날들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손을 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찬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곤고한 심령의 위로와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옵시고 성료한 교회의 각 부서가 주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풍성하게 성장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쁘신 하나님, 행복한 교인이라는 성료한 교회의 비전을 갖고 오로지 주님의 인도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르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한 한인연합감리교회 51주년, 교회 창립한 지 51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50년, 55년, 그 5년마다 행사를 크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기쁨 나눴습니다. 올해는 그냥 이렇게 우리 교우들끼리 소식을 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진태 목사님 51년 전에 워러타운에 성령학교에 개척하셨어요. 그때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저희 성령학교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일정 기간 왔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성령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동체 섬기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권진태 목사님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것 같은데 우리 권진태 목사님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 목사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직까지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임 있습니다. 예배 후에 다음 주 예배 후에 1시 15분에 여선교회하고 여선교회는 마틴홀에서 남선교회는 교육관 22호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재정 보고하겠습니다. 예, 2024년도 재정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교인총회 때 이제 9월 30일까지 삼복인까지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최종 그 보고를 드리면요. 2024년 시작할 때 이제 전년도에서 총 13만 7,218불이 이체가 되었고 그 중에 일반 헌금 계정은 88만 7천 불 정도, 그다음에 지정 헌금 계정이 4만 9천 불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총 수입은 일반 헌금 계정이 229만 9,690불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정 헌금 계정은
53,730불이 들어왔고요. 일반 재정헌금의 총 지출이 약간 더 지출이 돼서 30만 7,228불이 지출되어 가지고 일반 헌금 계정은 한 7,500불 정도가 연초 시작보다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이제 우리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9천여 불 정도가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지출된 관계로 작년에 좀 떨어졌지만 그 매년 되는 그 운영되는 비용은 수입 대비 지출이 일반 헌금 계정은 이제 마저 가고 있다는 거가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완전히 지출이 좀 많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씩 비축을 해두고 이런 럼섬으로 들어가는 공사 관련 비용이 있을 때 이게 쓰도록 하는 것을 작년에 이제 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7,500불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에어컨 관련된 건 우리가 지정헌금으로 거의 충당이 되었고요. 주차장 포장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지정헌금은 거의 들어온 대로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막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 총 이제 남은 금액이 일반 헌금 계정이 79,881불, 그다음에 지정헌금 계정이 45,963불이 나와서 다음 연도로 125,844불이 이제 2025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박정원 권사님께서 한 달이 2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영수증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이렇게 감사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나 조언 주시고 해서 그 지정 사항 관련해서는 이제 임원회에서 좀 이렇게 논의를 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영수증과 관련된 그 해서 뭐 특비 사항을 발견하지 않으셔서 감사 적합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신 박정부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작년도에 교회 큰 수리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에어컨디셔너 수리하는 거고 또 하나는 파킹lot 수리하는 건데 그 바람에 이제 경비가 좀 많이 들었군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 또한 감사하고 재정을 맡은 두 분, 우리 김재현 집사님, 윤성규 집사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이분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황진아 성도님 가정이 결혼 1주년인가요? 결혼 기념일합니다. 우리 선유, 브라이언, 그다음에 제레미 아들, 딸이 요 비슷한 시기에 그 생일이래요.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꽃 재단에 바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화분, 부활절 화환 모집합니다. 다음 주까지 모집한다고 그러네요. 우리 강현희 집사님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가나안 속이 오늘 속회 모임 있습니다. 도서실에서 1시 15분에 모입니다. 가나안 속 모임을 광고에 싣겠다고 제가 큰 소리 쳤는데 지면이 너무 부족해서 주보에는 못 싣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서실은 가나안 속이 어른들이 사용하시니까 다른 분들은 알아서 다른 방에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직분 맡아서 봉사해 줄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권사님으로 추대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추대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수룡 권사님, 최영훈 권사님, 이지원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는 조금 있다가 권사님들 앞으로 나오시지.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쓰시면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딱 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의 취임장은 전체로 다 읽겠습니다. 취임장 김수룡 권사, 평신도 지도자위원회 추천과 교인총회 인준을 받아 본교회 권사로 피택되었음을 축하드리며 이 취임장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6일 담임 목사 조상년. 취임장 이지원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취임장 최영훈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권사님 뒤돌아서셔서요. 뒤돌아서셔서요.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집사님으로 수고하실 분 계십니다. 김민우 집사님, 김진아 집사님, 조영웅 집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김진아 집사님, 김민우인데 남편인데 남편께서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대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름을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김민아 집사님 대타에게 제가 하겠습니다. 취임장 김민우 집사, 평신도 지도자위원회 추천과 교인총회 인준을 받아 본교회 집사로 피택되었음을 축하드리며 이 취임장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6일 담임 목사 조상년. 취임장 김진아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취임장 조영웅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뒤돌아서셔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시무 권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윤석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한필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저희 교회 거의 10여 년 동안 출석하시고 여러모로 봉사하시고 형제자매들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작년도에 권사로 투표할 때 만장일치인가요? 만장일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통과된 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윤석 권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취임장 감윤석 권사, 평신도 지도자위원회 추천과 교인총회 인준을 받아 본교회 권사로 피택되었음을 축하드리며 이 취임장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6일 담임 목사 조상년. 취임장 최한필 권사, 평신도 지도자위원회 추천과 교인총회 인준을 받아 본교회 권사로 피택되었음을 축하드리며 이 취임장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6일 담임 목사 조상영. 잠깐만요. 이 시간 아내 되시는 분들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아내 되신 분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 원래 원로 권사님들 앞에 초청해서 권사님들이 함께 죄송해요. 원로 장로님들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에 나오시죠. 그리고 잠깐 이렇게 모여 있고 장로님들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하나 주세요. 약간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최 장로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거 틀어지면 돼요. 안 틀어졌어요? 켜야 돼요? 틀어졌어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하죠.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양쪽 어깨에 손을 대시고 우리 최 장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 장로님이 대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신 권사님 취임식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열심히 봉사하던 감윤석 집사님 그리고 최한필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추천하시고 임명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 감사옵나이다. 이 두 권사님
하나님께서 과거에 계속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성령도 주셔서 저희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저희 교회가 더 번성하고 더 큰 빛을 내는 교회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우리 두 권사님이 교회의 하나님 일을 맡고 추진할 때 다 참석하심으로써 저희 교회가 구원과 생명의 빛을 내는 이러한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할 일은 많고 일꾼은 적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자, 우리 권사님 악수까지. 예, 좋습니다. 이거 예, 권사님들 뒤로, 이제 장로님들은 착석하시고요. 권사님 부부는 뒤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이거 수고하라고 일하라, 앞을 보라고 한 직책입니다.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일어나셔서 격려의 박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일어난 길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확실히 일취월장하는데 이 남성 파트는 그냥 깜짝 놀라게 지나주 가다고 오르 가다고 그러네요. 권사님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아파치 부족 집단에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족장께서 연로하셔서 더 이상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네요. 후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 부족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3명을 뽑았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 튼튼한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3명을 족장 앞에 데리고 갔으니 족장이 이렇게 말해요. 위대한 아파치 용사들이요. 그러면서 산을 가리킵니다. 저 눈 덮인 로키 산맥이 있는데 그곳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다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명의 청년들이 후닥닥 그 자리를 벗어나서 헐레벌떡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아주 어렵게 산 덮인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한 청년이 정상에만 피는 꽃을 꺾어 왔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정상에만 있는 붉은 빛의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왜 안 온가 그랬더니 한참 후에야 오는데 빈손이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섭섭해하고 어떤 사람은 노여워하기까지 합니다. 족장이 물어봐요. 너는 왜 빈손으로 왔느냐? 이 청년이 대답해요. 제가 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넓은 들판이 있고요. 많은 물들이 있고요. 풍부한 물이 있고 수많은 버팔로 떼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족장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족장은 우리 부족은 저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 청년 중에 누가 다음에 족장이 됐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경고를 해줘요. 권면을 해줘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33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 새 번역에 보니까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군요. NIV 버전에 보면 I must keep going today and tomorrow and the next day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 자기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께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해왔는지는 32절에 나와 있어요. 32절과 33절이 이렇게 같은 쌍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것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뜻으로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는군요. 오늘, 내일, 모레 시간이 연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3일 동안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다가 죽는 일이 생겨도 괜찮대요. 죽어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하시면서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군요. 암탉이 있고 병아리가 있어. 병아리들이 어미탉 주변에서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위험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미닭이 소리를 내면 병아리들이 어미닭 곁으로 와요. 그리고 이렇게 품으면 그 어미닭 안으로 병아리 다 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 곁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면 곧 멸망할 텐데 라는 식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상당히 단호합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고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이것이 들어서 그렇게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3일 후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런 일을 함을 통해서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할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의롭게 될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 하나님 뜻 때문에 본인이 이 세상에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핍박받더라도, 내가 모함을 당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전략이야.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품에 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 그게 미래에 펼쳐질 것, 그게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뜻 안에서요, 자신에게 비전이 있어요.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 방법은 본인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거야. 그게 전략이죠. 그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거는 하나님 뜻 안에서 비전을 갖고 전략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누가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하는 거야. 이것이 환경이 나빠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에 하서는 비전이다, 하나님 뜻에 하서는 전략이다 라는 것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태도와 예수님의 이 마음가짐을 이렇게 정돈하고 나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살아가는가? 나는 주변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단호함, 그런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일상생활에 있는가? 라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비전은 그림입니다. 비전은 미래에 펼쳐질 모습을 그림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미래에 많이 좋아질 거야. 그 좋아진 모습을 상상하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을 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비전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일을 열성을 다해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열성을 다해도 막 지치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게 일상생활이든지 내가 일터에서 일하든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비전을 세울 때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비전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비전을 세우려고 애쓰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진 나의 비전,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붙들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의 지금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뜻 안에서 비전을 세운다라고 딱 그러면 갑자기 그 비전은 막 하늘에서 막 내려와야 될 것 같아. 초현상적인 어떤 일이 벌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면 지금 하던 일 다 때려치고 막 선교지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비전에 붙들이다 보면 나 혼자 십자가 지고 막 죽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어렴풋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나님 뜻 안에서 비전을 세운다는 말은 귀로는 들리지만 마음으로는 열리지 않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비전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일상적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페르시아 때 아닥사스 왕 때 관료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이죠. 근데 바벨론 포로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하니까 그 페르시아의 관료로 지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친척이 찾아왔어요. 남유다에 살고 있는 친척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눠.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물어봐. 예루살렘 성은 어떠냐? 그 성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 무너진 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요. 아니,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무너진 채로 있구나. 나의 고향 친구들이 아직도 그런 곤란하구나 하고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었대요. 한 번 울은 게 아니야. 수일 동안 울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막판에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섬기는 왕이 나를 좀 좋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책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술 따르는 사람이에요. 음식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거냐? 요즘 같아서는 그렇지만 당시로는 상당히 높은 직책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에다가 음료수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왕을 살해하는 케이스가 사극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자기 최측근이야. 자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만이 술 맡은 관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아닥사스 왕의 아주 최측근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왕과 왕비가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술잔을 따릅니다. 포도주라고나 따르는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그냥 얼굴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그때서 예루살렘 성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내가 좀 잠시 이 일을 그만두고 가서 그걸 좀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리브 오브 앱센스를 하는 거야. 내가 가겠다는 게 아니라 갔다가 올 테니까 좀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요청을 하니까 왕이 그거 듣잖아요. 그러면 갔다 와라. 그러면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총독,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이라는 직책을 줍니다. 그리고 편지, 조서까지 써줘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리고 나중에 유대 공동체를 정화시키고 유대 공동체를 단단히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일상생활에서 비전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그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친척하고 얘기하는 중이야. 그냥 얘기할게 해서 밥 먹거나 차 마시면서 얘기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어떻게 됐냐 보니까 다 무너진 상태로 있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대.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갖고 막 서로 그냥 울어. 그러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받은 듯해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에 도착을 해서요. 그리고 첫날 한번 밤중에 몰래 돌아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마음 주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해요. 그게 느헤미야 1장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친척하고 얘기하는 중에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야. 이것도 재건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내가 왕한테 잘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느헤미야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그냥 양을 치러 가다 그냥 갑자기 떨기나무 속에서 막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얘기만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비전 그렇게 하면은 그냥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밥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몰라요. 차 먹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사명을 찾고 비전을 찾으면 일상생활에서 느헤미야는 비전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 직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비전을 실천했습니다. 느헤미야 직업은 관료예요. 나라의 관료인데 나중에 떠날 때 유다 총독이 돼서 떠나잖아요. 그 유다 총독이 돼서 떠났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때 예언자가 됐거나 느닷없이 아니면 율법 박사가 됐다거나 아니면 또 뭐 있죠? 제사장. 느닷없이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관리로 갔어. 하는 일은 달라. 장소는 다르죠. 여기는 술 맡은 관원장에다가 이건 유다를 다스리는 거지만은 하는 일은 다르고 직책은 다르지만은 이 사람이 관료인 거에는 틀림이 없어요. 자기가 하던 직업, 우리식으로 하면 자기 재능을 그대로 갖고 가서 이거 비전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명감을 받으면 느닷없이 신학교도 가야죠. 이제 그러기도 하고 막 갑자기 선교사도 이제 돼야죠.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신 직업이 있어요. 자기의 재능이 있어요. 그걸 발휘하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실천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비전을 실천할 때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느헤미야만 생각해. 느헤미야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사람 이름이에요. 느헤미야하고 같이 건축을 한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서 누구가 누군지도 잘 몰라. 에스라, 느헤미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요 성문에서 요 성문 사이에 요 성문에 서면서 지은 사람들 어느 부족이다 그 사람 이름들이 쫙 나와. 심지어는 성문 문짝, 우리 식으로 하면 이게 문이 잘 안 닫혀. 그래서 그 문짝을 고친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 이름까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이야. 거기서 일상생활 한 사람이야. 거기서 먹고 살고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짓다니까 그리고 짓자 그러면서 같이 지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일상의 삶을 사고 자기 직업을 갖고 있다가 그 성벽 걷는 것에 참여를 해.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게 내 사명이구나. 요 시간에 이게 내가 할 일이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미래의 성벽이 좋아지겠구나 하면서 비전으로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느헤미야만 성벽 재건한 게 아니라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주셔서 했죠. 그래 거기에 수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상생활하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한 사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성벽 재건의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롱텀으로 했어요. 갔다가 나중에 다 왔어요. 그리고 막 그거에 헌신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숏텀으로 한 사람이 있고요. 느헤미야는 막 전체를 다 관찰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한 일부분만 해. 거기에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그 수많은 이름 있는 사람 그 중에는 청년들도 있고 청장년들도 있을 거야.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도라는 거 다 알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만 비전을 가지고 그 사람 비전 실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하셨죠.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 일터의 일을 가지고 자기 시간을 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성벽 재건에 참석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겐 사명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겐 비전이에요.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한 사람이 그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그렸어요. 그 여러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돈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공부시키고 재능시키고 이 보스턴에 이었었습니다. 나에게 가족을 주고 나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 일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생활에서요, 하나님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이제 연세 많으시면 연세 많으신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그 일을 알려주세요. 특히 그냥 이상하게 마음 가는 게 있어. 저거 내가, 느헤미야가 저 소리 듣고 마음이 아팠잖아. 내가 마음이 가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게 약간 문제가 아니라 부족하구나. 이게 잘 되면 될 텐데. 내가 고일하면 아주 잘 돼. 그렇게 하면서 마음 가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게 곧 사명이고,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비전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역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었죠. 죽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것은 모든 어려운 일의 가장 끝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 다 겪었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어려운 거 다 극복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되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성벽 짓는데 휘바람 불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해, 모함해, 전쟁하려고 막 그래. 그거 다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함으로써 이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 내가 그 일을 도와주면서 저 사람이 죽었던 조금이라도 나아져.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내게 보이는 비전이잖아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 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발견된 비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도 그 열매의 한 종류입니다. 예수님이 암탉이 병아리 품듯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거보다 더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뿐만 아니잖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요, 유대 공동체를 세우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 삶을 축복합니다. 나의 일상에서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기는 원하는 거라고 발견하고요, 그걸 부르심으로 받고 그걸 사명으로 받고 그걸 비전으로 놓고 살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이 나도 만들어주세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나한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의 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만드는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을 누군가가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삶을 행복하게 되고 열매를 말게 될 거야. 내가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내가 비즈니스에서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 회피하고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누군가가 그 사람이 이 땅에 공헌하면서 살게 될 거야. 내가 연구하는 약이 있어요. 내가 연구하는 제품을 통해서 누군가가 병을 고치고요, 누군가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요, 하나님 뜻 안에서요,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 죽일 거다, 누가. 예수님이 환경이 막 나빠. 그리고 자기가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 그래도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냐.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도 엄청 어려움 당합니다. 차라리 안 하면 그냥 페르시아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근데 이거 내게 주어진 일이구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게 남들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이게 단기간일수록 긴기간일수록 어떤 거든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도록 하는 거다. 이게 내 사명이다. 내게 비전으로 다가오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요, 나를 당당하게 하세요. 혹시 어렵더라도, 혹시 환경이 잘 안 되더라도, 혹시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단단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이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잠깐 조금만 더 할게요. 최복이라는 분이 있군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남편 만나 결혼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요. 그 시어머니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이 영업을 잘해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화장품을 들여와서 한국에 팔았는데 그게 뭐 엄청나게 잘 팔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살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IMF 때 쫄딱 망합니다. 남편은 그냥 도망다녀. 수염 기르고 도망다니고. 자기는 빚쟁이들이 막 집에 와서 막 있으니까 그 빚쟁이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빚쟁이들이 뭐라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정신과 의사를 처방받고 정신병원에 몇 달 동안 있게 됩니다. 나중에 병원에 바깥에 나오니까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호떡 장사를 한대요. 어디서 하는가 봤더니 숙명여대 앞에서 호떡을 판다고 합니다. 너도 와서 호떡 만들어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리어카 놓고서 길바닥에서 호떡을 팔고 있어. 근데 이제 호떡을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반죽을 리어카 위에서 할 수 없잖아요. 길바닥에서 호떡 반죽을 하는데 그 반죽하다 보면 무릎 꿇고 반죽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반죽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반죽 맛있게 해주십시오. 호떡을. 무릎 꿇고 반죽하면서 기도했대. 그리고 나중에 호떡을 구우면서 기도했대. 숙명여대상 오면은 참 이쁘다고 그러고 말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판 거야. 근데 이게 호떡이 잘 팔렸어요. 웃긴 건 뭐냐면 이 남자가 양복을 입고 호떡을 팔았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해. 그래서 호떡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요리 학원을 하고요. 음식점 경영 컨설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리학원 가르치고 이 사람이 음식점을 개전할 때 어떤 음식점을 하라 컨설팅 해주는 회사인데 아주 조그만 회사네요. 거기 와서 일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남편은 가서 거기서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부인은 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2년 동안 설거지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어떡할까라고 막 하다가 뭐 먹고 살지 하다 보니까 죽을 쓰면 좋겠다고 남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써서 이제 음식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로에 죽 만드는 했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사람들이 뭐 비싸다고 그러고 맛은 있는데 비싸다고 그러고 안 와.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거 팔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100개 하루에 100그릇 팔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5개월쯤 되니까 소문이 들면서 이게 100그릇 팔리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 비즈니스를 할 때부터 한 게 뭐냐면 죽을요 그렇게 팔고 많은 상당수의 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노숙자들에게 죽을 나눠요. 양로원에 갖다 주거나 그걸 그릇에 담아가지고 잘 밀봉해서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너 빚도 있으면서 호떡 장사해갖고 간신히 일한 거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그래요. 그래도 이거 내가 하나님 사명이다. 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다른 사람들 나눠주는 게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놀랍도록 성장하네요. 이게 본죽. 한국에는 뭐 본죽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본죽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몇천 개 지금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죽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본사랑이라는 단체가 있어갖고 이 단체를 통해서 구제와 선교 사역을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2024년도에 국민 미션 어워드 상을 받는데 이 얘기를 해요.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본죽이 축복의 그릇이 되고 사명의 그릇이 되었다. 제가 이 말에 꽂혀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본죽이 축복받아서 축복의 그릇이야. 그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명의 그릇이 됐다. 그런 소리는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죽 만드는 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하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걸 나누는 게 내 사명이고 비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호떡 장사에서요, 어떻게 죽을 만들게 됐나, 그걸 인터뷰한 게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본죽이라는 대박을 치시게 되셨는데 네. 사실 죽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원래 이제 호떡을 하시고
또 요리 학원에서 일하시다가 네. 어떻게 죽으로 가게 되셨어요? 그게 그 요리 학원이요. 식당 컨설팅 회사를 하는 남편 친구가 하는 요리 학원이었어요. 예. 예. 그 컨설팅에서 요리 가리켜서 오픈하는. 네. 근데 여기에 남편이랑 저랑 취업이 됐고 네. 거기서 남편이 컨설팅을 한 거죠. 네네. 요 식당하러 온 사람들한테 자금에 맞춰서 컨설팅 해주다 보니 아, 여러 아이템을 남편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중에 주가 아이템도 있었는데 적은 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권장에는 아무도 네. 안 하니까 네. 남편이 이렇게 끓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편 친구가 이제 그만 네.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보고. 여러 환경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만 두게 되는데 그때 월급을 7, 80만 원 받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예. 나오니까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남편하고 의논하니까 예. 남편이 컨설팅하면서 이렇게 몰래 놔뒀던 아무도 안 하고 있다. 아이템들. 네, 그 중에 죽을 저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예. 죽집 해보라고. 예. 근데 제가 죽집 나도 인생도 죽 쓰는데 그때 난 진짜 딱 그거네 진짜. 네 인생도 진짜 야. 진짜 엉망인데 지금 죽집을 하라고 얘기 너무 죽을래? 이거지. 네, 추천해도 좀 괜찮은 거 좀 하시지. 근데 일반적인 개념이 그전 아이템 추천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죽을 돈 주고 사 먹어. 맞아요. 이런 개념이 거절했으니까 저도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나 죽집 싫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오래된 전통 있는 죽집 몇 개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벌써 이제 하나님과 좀 친해졌잖아요. 예, 예. 그 시선이 하나님 시선이 좀 이제 제가 좋아지니까 네. 여의도에 있는 죽집이었어요. 네. 근데 아무도 없는데 양복 입은 네. 우리 그 주집사님처럼 네. 양복 입은 분이 앉아서 이렇게 죽을 두시는 네. 거예요. 근데 어. 제가 만약에 전에 시선이었으면 네. 부정적일 때 네. 시선이었으면 사람도 없는데 한 명밖에 없네 이랬을 건데 네. 제 눈에 어. 양복 입은 사람이 죽을 먹는다고 아. 비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급 음식 이렇게. 그렇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 시선을 바꿔주신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거 고급 요 음식으로 해도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노하우 없으니 네가 만들어 이러지. 근데 제가 노하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요리사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호떡 할 때 레시피로 반죽했고 요리학원에서 설거지는 했지만 요리사가 요리 가리키는 것도 봤고 그렇죠. 계량화, 표준화고 다 봤어요. 예. 재료 다듬고 효율 이런 거 냉장고 좀. 와 그런 것들이 전부 재료가 돼서 야. 제가 15가지 메뉴를 만들어냅니다. 아, 전통죽하고 영양죽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해가지고서. 아. 네. 그리고 새벽에 기도했을 때 본죽이나 이름도 선물을 받아요. 예. 예, 그래서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무도 한 사람 죽을 먹고 있는데 신사가 식사하는 걸 보고 비전이라는 단어를 그냥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상 받을 때 나는 사명이다라고 그런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자리에 우리들의 삶의 일자리에 우리들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는 월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명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함께 신앙생활을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신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보여준 시선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맡겨준 일을 알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곳 보스턴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즈니스를 열게 하셨습니다. 일터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연구소에서 동료들과 같이 연구하게 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주의 길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며 나는 내 길을 간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길 멀고 밤이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니 이주소서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끝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